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이 부서졌다. 또는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새까맣게 탔다. 마음이 미어졌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장 상했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속이 상했었습니까? 예배 후 소그룹 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며칠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우리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만 마음이 상했나 봐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물어볼 텐데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참으셨습니까? 속으로? 아니면 화내고 분노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또 칼을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수신 차단? 관계를 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셨습니까?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약을 의지하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요? 발등 찍힐 때. 저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정말로 이제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인간이 가장 무서운 적이 애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로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버림받은 거죠. 그렇죠.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경험도 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제 인생에. 제가 사기 당하기 좋은 관상 같습니까? 몇 번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 감정의 상처를 받잖아요. 큰 상처를 받죠. 잠 못 이룰 때도 많잖아요. 마음이 새까맣게 타서 모든 관계를 끊고 싶죠. 자기만의 동굴로 도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홀로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혹자는 가장 무서운 게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 밴쿠버에 오시면은 또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무섭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왕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그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느껴본 사람이거든요. 자, 오늘 시편의 표지를 보시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나왔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분명히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냐고 의아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파라오 같이 왕의 칭호를 말해요. 우리나라도 뭐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또 대통령이라고 그러네요. 프레지던트. 영국과 캐나다는 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칭호란 거예요, 아비멜렉이. 다윗도 부당하고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시련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직에 있으면 정신이 온전하고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표된 자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으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연극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 된 자신의 모든 신세를 한탄하며 상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추격 사건의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울왕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잠시 숨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한갓 악몽이었으면 좋으련만. 악몽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죽였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지. 이렇게 혼잣말로 아뢰는 거예요. 그 나는 왕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다. 그의 사위가 되었고. 그러니까요, 장인이 지금 이렇게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장인 중에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장인 계십니까? 없죠?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잘 만나는 거 죽이려고 덤벼드는 장인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내가 온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지.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왕이 갑자기 질투심에 눈을 멀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사울하면 또 질투의 심볼이잖아요. 그는 장인은 나를 반역자로 몰아 군대를 이끌고 나를 추적했어. 나는 아내와 친구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야 했어. 나는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블레셋 족속의 거주지에 몸을 숨겼어. 하지만 그들은 내가 골리앗에 죽인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느꼈어. 블레셋에 5지방이 있잖아요. 그 가드 왕,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나는 달아날 기회를 엿보기 위해 거짓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어. 이제 사울왕은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서 더욱 광포해졌어.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85명이나 살해했어.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내 수급을 자르고 내 시체를 날짐승의 먹이로 내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을 거야. 그들은 저곳에서 나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어.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단 말인가? 언제나 이 악몽이 끝날려나?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부당하고 이유도 모르는 시련이 느닷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방어라도 했을 텐데 다윗도 이런 예고 없는 시련에 수시로 직면했습니다. 그 시련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상한 마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상하고 부서진 마음은 삶의 우욕과 기쁨과 평화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밤에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낮에도 하루 종일 피곤하기만 하죠.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싱크대 앞에 둘째 사람에 있는 한국에서 가져온 홍삼을 먹어도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애롭게 광야를 떠도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그런 마음을 치유해 줄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시편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려 3,000년, 몇 년이요? 3,000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 유통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품어져 나오죠. 태양에서 빛과 열기가 품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은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고통받는 마음과 낙심한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죠. 그 이유는요,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약속은 4가지 점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자. 예, 본문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속상해 미치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뭐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니 우리는 열받을 때, 속상할 때 우리는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찬양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형편에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여러분? 항상 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 외에도 고통을 찬양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잖아요. 모든 하인들을 잃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함과 슬픔 가운데서도 욥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크게 실망하여 그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문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몰랐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이 사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찬양과 감사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요,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작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매주마다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가능하시면은 팝이나 락이나 또 뭐 있어요? 발라드나 힙합이나 재즈, 가요, 클래식보다는 찬양을 많이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그 고통 시련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고통을 피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주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내일 또 유치원 가서 어쩌면 식당 가서 상처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몹시 상해 있거나 근심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참 찬양도 힘들지만은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예,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마음을 다스리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자막을 보고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자. 예, 보통 사람들이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 시험이 들지요. 그리고 가슴이 식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리어 반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욱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마음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친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양면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손해인 거죠.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식당이 짬뽕이 맛있나요? 맛보아 하는 거죠. 어떤 식당이 LA 갈비가 맛있던가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청라에서 사셨던 분인데 아닌가요? 인천공항에 있는 용종도 같은데 신방을 다녔는데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다닌 건 아니었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남편 따라 교회를 처음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방학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긴 방학이죠. 20년 동안 방학했다면은 20년 동안 충분히 방학을 하고 다시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괜찮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막 어려움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분양받았던 용종도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지고요. 상가도 팔리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부자 되네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살았는데 세상에 아파트가 내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그 모기지 있잖아요. 이자 있잖아요. 그것도 낼 돈도 없고 세상에 쌀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집에 다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울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발견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캐리어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물론 그 자매님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간증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하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자. 아멘이시죠? 마음이 상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저부터 시작해서요.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냥 이기적입니까? 극도로 이기적이지요. 자기밖에 모르죠. 다시 말하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삐딱하게 생각해요. 사춘기 우리 자녀들 같아요. 모든 것을 왜곡된 관점으로 듣고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런 왜곡된 관점은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안겨주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결정을 만들게 되고 마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이때 마귀 사탄이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죠.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 이제 너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너 막 살아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거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잠시 잠깐은 고통을 달랠 수가 있죠. 또 짜릿한 쾌락에 빠질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의 죄책감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선하고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본문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울증이 밀려올 때 힘들겠지만은 몸이 원하는 것, 죄를 선택하지 마시고 항상 선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 우리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한 번 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항상 선을 택함으로, 항상 옳음을 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